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러 모아 영혼의 갈망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유혹에 못 이겨 고마해진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교활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앞장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린 이 예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사람을 사명자로 땅끝까지 보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답게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 접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9월로 잠정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군요. 이은여 권사님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유경률 장로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못하고 계신데 걱정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따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 내 문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우울증이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행복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75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모두가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늘부터 상향 조정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에도 역시 정규 예배 외에 모임을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긴 홍수와 우기로 인하여 우울한 소식만 전해들은 우리들에게 엎친 데 덮친 그러한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방황의 길목에 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혼돈과 사회적인 문제는 늘 함께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이 쓰여질 때에도 AD 9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성도들은 교회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립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당한 후에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교회는 혼돈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의외의 해답이 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회의 문제와 이 땅의 현안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서신의 첫 번째 말씀이 보통은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강하였습니까? 에베소 성도님 평강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 서신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인 요한 1서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서두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어렵고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하고자 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 혼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할 말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것보다 더 이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전국의 민족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로 해 주어야 할 말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고통을 주는 의료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경제, 정치, 지도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했다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것이 필요한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가 왜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오래전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환자가 거린이 되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측은히 여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거린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과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서히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 민족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말은 이 민족의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혼돈과 고통과 아픔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저것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 민족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이 평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금, 은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늘 기갈과 곤고함과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광은 묘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장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 장벽을 허물고 화해하는 민족과 이 땅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잘 된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 길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사회가 어떻게 잘못됐고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민족이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의 생동감 있는 언어의 표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만지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대충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어 고안해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면밀히 살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져야 합니다. 확실히 살펴야 합니다.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권사의 칼날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제자들이 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도들의 생생한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의 눈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성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셔서 내가 믿는 영적인 지식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나만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특권 의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이끌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안해낸 신앙의 그 체험에 성도들을 유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생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심한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만 따르라고 하는 우두머리만 세워졌고 교회의 사귐은 전폐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사귐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생각의 사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한 교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권을 위한 사귐, 인간적인 사귐, 사교적인 사귐, 세상적인 권력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우리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박하게 복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지났습니다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한 행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촛불을 킨 것을 그 십자가 위에 얹는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며 촛불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어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 선생님들이 한 행사가 무엇이냐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올 때 그 손님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샌들을 벗겨서 모래와 흙이 묻은 그 지저분한 발을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닦아주는 일이 가장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종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를 정성껏 섬기는 일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수대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담그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줍니다. 모래바람에 묻은 그 더러운 발들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부장 선생님들의 발을 닦아주고 부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발을 닦아주고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사랑의 흐름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종노릇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를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는 바보와 같은 사람이구나 말을 들어도 십자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돈과 어지러움과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똑똑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의 명성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이 복음의 절박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빛으로 나오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결단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먼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맛 나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치듯이 희생과 사랑으로
살맛 나는 세상, 빛된 세상 만들어가는 백령중앙교회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혼돈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 말하며 이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세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어리석어지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